따스한 봄볕이 고도 서라벌의 기와지붕 위로 나른하게 쏟아지던 어느 평화로운 날이었습니다. 젊은 승려 해사는 사찰의 보시로 들어온 늙은 소 한 마리의 고삐를 쥐고 시끌벅적한 저작거리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10년간의 수행으로 굳건해진 그의 마음은 웬만한 속세의 바람에는 흔들리지 않는 깊은 산속의 바위와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버드나무 그늘 아래 돗자리를 펴고 앉은 한 여인의 목소리가 그 고요함을 날카롭게 깨뜨린 것은 말입니다. 스님, 잠시 걸음을 멈추어 보시지요. 해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자색 비단옷을 곱게 차려입은 젊은 여인, 연화였습니다. 점을 치는 무당인 듯 앞에는 쌀이 담긴 녹그릇과 엽전 몇 입이 놓여 있었지만 여인의 얼굴에서는 경박함이나 탐욕스러운 기색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맑은 눈으로 해산과 그가 끄는 소를 번갈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해산은 속으로 혀를 차며 다시 길을 가려 했습니다. 수행하는 몸으로 요사스러운 무당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입니다. 스님께서 끌고 가시는 그 소 말입니다. 전생의 스님의 아비였나 봅니다. 순간 저작거리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는 듯 했습니다. 해산의 얼굴에서 10년간 유지해온 평온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찌 감히 부처를 모시는 이에게 이리도 망령된 소리를 한단 말인가. 불쾌함이 머리끝까지 치솟아 당장이라도 호통을 치려던 찰나, 해산은 소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과연 깊은 슬픔과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한 애원이 담긴 그 눈빛은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어릴 적 자신이 출가하겠다 했을 때 차마 붙잡지 못하고 멀어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아버지의 눈빛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허튼 소리 마시오, 여인. 일개 축생에게 어찌 그런 억지를 갖다 붙인단 말이오. 나는 그저 절의 소임을 다하고 있을 뿐이니 길을 비켜주시오. 허튼 소리일까요? 소의 왼쪽 뒷다리를 자세히 보십시오. 걸을 때마다 조금씩 저는 모습이 생전에 아버님께서 비 오는 날이면 유독 시리다며 부여잡으시던 바로 그 다리가 아닙니까? 10살적 스님께서 지붕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을 때 아버님께서 스님을 업고 십리길을 달려 의원을 찾아갔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그때 다친 다리가 평생을 그리 가셨지요. 해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여인의 말은 한치의 틀림도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어찌 이 여인이 그것을 알고 있단 말인가? 해산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저작거리 사람들은 영문을 모른 채 수군거렸고 늙은 소는 금매하고 길게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마치 서러운 흐느낌처럼 들려왔습니다. 음매. 저는 그저 보이는 것을 볼 뿐입니다. 스님. 스님께서 짊어지신 깊은 업의 무게와 스님을 향해 뻗어있는 애달픈 인연의 실타래를 말이지요. 연하는 나지막이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해산의 손에 들린 고삐를 잠시 바라보다가 이내 다시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해산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평온했던 마음의 호수에 거대한 돌멩이 하나가 떨어져 걷잡을 수 없는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절로 돌아오는 길, 해산의 머릿속은 온통 연화의 그 서늘하고도 맑은 목소리로 가득 차 어지러웠습니다. 전생의 스님의 아비였나 봅니다. 그 말이 마치 저주처럼 떨쳐내려 하면 할수록 더욱 선명하게 되살아나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필시 요사스러운 무당이 꾸며낸 간악한 속임수일 턱. 수행자의 마음을 흔들어 무엇을 얻으려 하는 수작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렇게 스스로를 다그치면서도 해산의 시선은 자꾸만 곁에서 걷는 늙은 소에게로 향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과연 소는 왼쪽 뒷다리를 아주 미세하게 눈여겨보지 않으면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살짝 절고 있었습니다. 산문의 다다르자 주지 스님 묘령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았습니다. 소를 데려왔구나, 해산아. 그런데 안색이 영 좋지 않구나. 무슨 일이라도 있었더냐? 묘령은 해산의 스승이자 그를 아들처럼 아끼면서도 자신의 야망을 위한 가장 날카로운 도구로 여기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고요한 호수 같던 제자의 마음에 풍랑이 일고 있음을 그 노련한 눈으로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아닙니다. 주지 스님. 그저 저작거리의 번잡함에 잠시 마음이 흐트러졌을 뿐입니다. 소는 외양간에 잘 메어두겠습니다. 그래, 그리하게. 헌데 그 소, 참으로 기이한 눈을 가졌구나. 마치 무언가 할 말이 많은 듯한 눈이야. 해사는 저도 모르게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묵묵히 소를 끌고 외양간으로 향했습니다. 짚을 썰어 여물을 쏘어주고 맑은 물을 떠다 주자 소는 기다렸다는 듯이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해사는 생전 아버지의 입버릇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굶어도 좋으니 내 새끼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보면 배가 부르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이십니까? 결국 해사는 외양간 기둥에 몸을 기댄 채 나직이 흐느끼듯 중얼거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물을 먹던 소가 고개를 들어 해산을 바라보더니 이내 그에게 다가와 거칠고 따뜻한 혀로 해산의 뺨을 핥아주었습니다. 마치 괜찮다, 다 괜찮다 하고 위로하는 듯한 몸짓이었습니다. 순간 해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자신을 옥죄던 죄책감의 굴레에서 벗어나 비로소 아비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아들의 눈물이었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주지 스님 묘령의 눈매가 싸늘하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해산의 일상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김없이 버드나무 아래 앉아있던 연화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외양간을 찾는 횟수가 잦아졌고 소에게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더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해산아. 내 요즘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듯하구나. 수행에 정진해야 할 시기에 어찌 이리 정신을 놓는 것이냐. 결국 주지 스님 묘령의 따끔한 질책이 날아들었습니다. 그는 이미 아랫사람을 시켜 저작거리에서 있었던 일을 소상히 알아본 뒤였습니다. 송구합니다. 스님. 잠시 속세의 인연에 마음이 흔들렸던 듯합니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정진하겠습니다. 속세의 인연이란 본디 허망한 것이다. 특히 무당과 같은 천한 것들과의 연은 너의 청정한 도를 더럽힐 뿐이니 당장 그 미혹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내 너에게 특별히 명하니 오늘부터 열흘간 묵언하며 금강경을 1000번 필사하도록 하라. 내 마음속 요사스러운 잡념을 부처님의 말씀으로 씻어내거라. 그러나 주지 스님의 명은 오히려 꺼져가던 불씨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습니다. 묵언 수행을 시작한 첫날 밤, 해사는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의문을 풀지 않고서는 단 한순간도 부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해사는 어둠을 틈타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산문을 나섰습니다. 발길은 망설임 없이 저작거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것이냐? 담장 그림자 속에서 불쑥 나타난 것은 묘령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해산이 그리할 줄 알았다는 듯 차갑고 고요한 눈으로 제자를 막아섰습니다. 스님. 저는 다만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제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제 눈으로 직접. 어리석은 놈. 내 놈의 눈이 부처님의 지혜보다 더 밝단 말인. 썩 물러서지 못할까? 그러나 해사는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스승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스님, 단 한 번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의문을 풀지 못한다면 저는 평생 살아도 죽은 것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묘령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언제나 순종적이던 제자의 눈에서 이토록 강한 빛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좋다. 허나 이것 하나만은 명심하거라. 가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거라. 그 천한 계집의 말과 내가 걸어온 수행의 길 중 어느 것이 더 무겁고 진실한지를. 그리고 그 답을 얻는 즉시 돌아와야 한다. 만약 해가 뜨기 전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너는 더 이상 내 제자가 아니며 이 산사의 문턱을 넘을 수 없을 것이다. 해산은 스승에게 깊이 고개를 숙인 뒤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스스로 지옥의 문을 여는구나. 해산은 그 말을 애써 외면하며 달빛도 없는 캄캄한 산길을 달려 내려갔습니다. 낮 동안의 흥청거림이 모두 잦아든 저작거리는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해산은 낯선 밤의 풍경 속에서 정처 없이 헤맸습니다. 무엇을 그리 애타게 찾으십니까, 스님? 바로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해산은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어둠 속 하얀 소복 차림의 연화가 서 있었습니다. 어찌 제가 올 줄 알고 계셨습니까? 오실 줄 알았습니다. 스님의 마음속에 있는 바람이 여기까지 느껴졌으니까요. 당신은 대체 누구요? 어찌하여 나의 과거를 알고 나의 마음을 이리도 꿰뚫어 보는 것이요? 그 소는 정말 나의 아비가 환생한 것이 맞소. 저는 그저 인연의 시를 보는 사람일 뿐입니다. 스님과 그 소를 잇고 있는 붉고 질긴 시를, 그리고 스님과 저를 잇고 있는 또 다른 시를 말이지요. 그녀의 말은 해산에게 또 한 번의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나와 당신을 잇는 시리라니, 그게 무슨 말이요? 그것은 스님께서 앞으로 스스로 풀어가야 할 화두입니다. 저는 다만 스님의 그 고통스러운 여정에 작은 등불 하나를 비춰드릴 수 있을 뿐이지요. 그 순간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해가 뜨기 전까지 돌아오라던 주지 스님의 목소리가 뇌리를 스쳤습니다. 해산은 저도 모르게 연화의 소매 끝을 붙잡았습니다. 승복 소매와 소복 소매가 스치는 그 찰나의 순간, 마치 뜨거운 불길이라도 닿은 듯 두 사람 모두 움찔했습니다. 돌아가셔야 합니다. 스님. 스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시 오겠소. 그것은 약속이자 스스로의 운명에 대한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해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을 달려 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지만 어둠 속에서 그 눈물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산문 앞에 도착했을 때 동쪽 하늘은 이제 막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고단함보다 더 그를 힘들게 하는 것은 마음속의 거센 풍랑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의 해산이 아니었습니다. 부처의 가르침만이 전부였던 그의 세계에 이제 연화라는 이름의 거대한 파도가 밀려들어와 모든 것을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공양 시간, 마주 앉은 묘령은 아무 말 없이 해산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래. 답은 얻었느냐? 아직 답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송구합니다, 스님. 답을 얻지 못한 것이냐? 아니면 더 깊은 미망에 빠진 것이냐? 묘령은 쯧 하고 혀를 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해산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내 놈의 눈빛을 보니 이미 그 요망한 계집에게 혼을 빼앗겼구나. 좋다. 내 스스로 끊어내지 못한다면 이 늙은 스승이 그 악연의 실을 직접 끊어주마.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선 묘령의 눈빛은 서리빨처럼 차가웠습니다. 해산은 그의 말 속에 담긴 잔인한 의도를 직감하고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오후 묘령은 해산을 불러 산 아래 마을의 대갓집에 불공을 드리러 다녀오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산을 내려가던 해산은 자신과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험상궂은 인상의 낯선 산에 두 명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묘령의 처소에서 나오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해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잠시만. 그대들은 어디로 가는 길이요? 스님께서 알바 아니오.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갈 뿐이니 비켜주시구려. 저작거리에 점치는 여인을 찾아가는 것이요. 해산의 물음에 사내들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그 짧은 변화만으로도 해산의 예감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해산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묘령의 명을 어기고
그 자리에서 발길을 돌려 사내들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에게 위험이 닥쳤다. 만약 그녀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그것은 모두 나 때문이다. 지독한 죄책감과 두려움이 그의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역시나 사내들이 향한 곳은 연화가 거처하는 허름한 초가집이었습니다. 해사는 담장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습니다. 사내들은 다짜고짜 문을 거칠게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곧 연화의 놀란 비명과 함께 사내들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가 이 동네에서 용하다고 소문난 그 무당년이냐? 당장 이 동네에서 떠나거라. 다시 한번 스님 주변에서 얼쩡거리다가는 그땐 내 목숨이 온전치 못할 줄 알아라.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끄럽다. 내년의 요서스러운 기운이 절의 맑은 전기를 흐리고 있단 말이다. 안에서 기물이 부서지는 소리와 연화의 겁에 질린 비명이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해산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그는 담장을 뛰어넘어 마당으로 뛰어들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멈추어라. 감히 부처님의 자비로 살아가야 할 인간의 터전에 무슨 폭력인가. 갑작스러운 해산의 등장에 사내들은 물론 방 안에서 끌려 나오던 연화도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해산은 두려움에 떠는 연화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험상궂은 사내들을 노려보며 추상 같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허물이니 죄 없는 이 여인을 괴롭히지 마시오. 그대들을 보낸 이가 주지 스님이시라면 돌아가 그리 전하시오. 이 여인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더 건드린다면 나 또한 더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연한 의지는 천근의 무게처럼 무거웠습니다. 사내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은 잠시 서로 눈치를 보더니 이내 욕설을 내뱉으며 물러났습니다. 쿵 하고 대문이 닫히고 마당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안하오. 모두 나 때문이여. 내가 당신의 평온을 깨뜨렸소. 아닙니다. 스님. 이것은 스님 탓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한번 겪어야 할 일이었을 뿐입니다. 스님과 제가 만나는 순간 이미 정해져 있던 운명이었겠지요. 그녀의 말은 해산의 죄책감을 꾸짖는 대신 그것을 운명이라는 더 큰 틀 안에서 끌어안아주는 듯했습니다. 운명이라니. 대체 우리의 인연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오? 당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하니 부디 내게 말해주시오. 연화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아주 오래전 이야기를 들려주듯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께서는 혹 전생을 믿으십니까? 아주 먼 옛날 이 땅에 높은 신분의 학자와 그의 집에서 일하는 미천한 몸종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신분의 벽을 넘어 서로를 깊이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여인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했고 남자는 평생을 그녀를 잊지 못한 채 괴로워하다 생을 마감했지요. 이야기를 듣는 동안 해산의 심장은 기묘한 통증과 함께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오? 스님께서는 바로 그 학자의 환생이십니다. 평생을 한 여인에 대한 그리움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업으로 지고 살아오셨지요. 그리고 저는 그 미천한 몸종이 다시 태어난 몸입니다. 순간 세상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해사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전생. 그가 그토록 부정하려 했던 운명의 실타래가 마침내 그 실체를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처음 그녀를 보았을 때부터 느꼈던 기묘한 이끌림. 그녀를 지키기 위해 이성도 계율도 모두 내던질 수 있었던 까닭까지도.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차마 그녀의 얼굴을 만지지는 못하고 그녀의 뺨 바로 앞 허공에서 멈추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전생의 학자가 흘렸을 회한의 눈물이자 현생의 스님이 흘리는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온 세상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부서진 초가집 마당에선 두 사람의 그림자도 그 붉은 빛 속에서 길게 늘어져 하나로 포개졌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소. 이번 생에서도 또 당신을 아프게만 하는 구려. 아닙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해사는 그녀의 손을 부서질 듯 부드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행한 최초의 그리고 가장 절실한 애정 표현이었습니다. 두려워 마시오. 이제 두 번 다시 당신을 혼자 두지 않을 것이요. 설령 이 승복을 벗고 지옥의 불길로 떨어진다 해도 이번 생에서는 기필코 내가 당신을 지켜낼 것이요. 그것은 맹세였습니다. 그 말에 연화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구원을 얻은 자의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장 완전한 사랑을 확인하던 바로 그 시각, 절망의 그림자는 이미 그들의 턱 밑까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주지 스님 묘령은 고을 사또를 만나 연화를 민심을 현혹하고 사찰의 수행을 방해하는 요망한 무당으로 고발했습니다. 묘령의 얼굴에는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 생각했습니다. 당장 그 요망한 계집을 잡아들여라. 감히 부처님의 성역을 더럽히려 한 죄를 단단히 물어야 할 것이다. 횃불을 든 포졸들이 연화의 집으로 들이닥친 것은 두 사람이 서로의 체온에 기대어 가장 평온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험악한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해사는 본능적으로 연화를 자신의 등 뒤로 감쌌지만 이미 피할 곳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니요?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어. 스님께서는 빠지시지요. 이 계집은 민심을 어지럽힌 죄로 관아의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어서 끌고 가라. 연화는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며 눈물 어린 눈으로 해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입모양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지만 차마 소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도망치세요, 스님. 해산은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연화야. 연화야. 그러나 그의 절규는 야속한 밤공기 속에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횃불의 그림자가 멀어지고 마당에는 다시 해산 혼자 남았습니다. 사랑이 가장 높은 곳에 닿는 순간 절망은 가장 낮은 곳에서 그들을 덮쳤습니다. 과연 해산은 이 거대한 음모와 시련 앞에서 사랑하는 여인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의 비극적인 운명은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려